예수님을 따르기 시리즈, 오늘은 전도함으로 예수님 따르기라는 시리즈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게 어렵죠. 예수님에 관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어렵고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목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을 말할 때 제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지상명령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을 때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죠. 교회가 이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로서의 우리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전도의 목적과 같다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로 삼아 했을 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가스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 원어는 이 가스펠이 복음이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원어입니다.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evangelism, 전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evangelism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저희 한국말은 이제 전도라고 그러죠. 근데 이 원어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 해가지고 유안겔리스테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다 유안겔리소,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다 이 단어로 쓰여지는데,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전도는 뭐냐? 결국에는 복음의 선포,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말을 하죠. 샘 첸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이 전도에 관한 책에 보면은 그분은 전도에 대한 정의를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도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요. 또 맥사우스라는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이 정의를 내실 때 그 책에 보면은 전도는 뭐냐?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누는 것, 말하는 걸 넘어서서 설득하는 것,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전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도의 시작은 사랑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은 안 쓰지만 이 자신의 그들을 향한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영어로 보시면 my heart's desire,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prayers,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 기도하는 바가 있다. 그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가 원하는 바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굳이 로마 교회에 있는 특히 유대인 형제들한테 이 자신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말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금 이방인들은, 로마 교회의 다른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 10장 전장의 9장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뭐냐? 자신의 고륙, 자신의 민족이 예수님을 알고 그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근데 그 마음이 뭐냐? 여기서 큰 근심,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 영어로 보시면은 great sorrow, unceasing anguish in my heart. 사도 바울 가운데 계속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눌림이 있는데 뭐냐? 슬퍼요. 자신의 민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향한 그 사랑이 이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어떤 사람을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세요? 그분이 그 존재가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선물, 정말 최대한 섬김, 그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 거 아시죠? 얼마나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붙잡아주고 나를 강권적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냐?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크신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혔을 때 진정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가족분들 사랑하시죠? 친구분들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꼈을 때는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죠. 근데 먼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받기 원하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죠. 그분 예수님을 알기 원하죠. 그리고 그것의 시작이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역, 하나님께서 멜번 서부교회를 이 선샤인이라는 곳에 보내셨다면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처럼 unceasing anguish, great sorrow, 정말 큰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전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네, 그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이제 2절부터 무엇을 다루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지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 말해요. 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로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셨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을 가지고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게 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하지만은 율법주의로 다른 말은 뭐냐? 딱 이거예요. 나는 충분히 착하게 잘 살아서 좋은 데 갈 수 있다예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착하게 잘 살면 좋은 데 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딱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나 이거 지킬 수 있어. 나는 이걸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의를 내세울 거야 라는 거였죠. 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성을 가지지 않고 의인으로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율법의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거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전가받아서 의를 칭함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나는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성취로도 어떠한 삶의 행동으로도 내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무리 착하게 잘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 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지 가르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바라봤을 때 뭐냐? 그렇지. 나는 이걸 지킬 수가 없는 존재지. 나는 죄인이지. 나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지.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지. 라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그냥 율법은 그냥 율법책이다. 그냥 어떤 다른 종교와 다 똑같이 어떠한 뭐라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할 때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려오라 할 수도 없고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부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자신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그것을 전파한다. 전파하는 목적을 말씀을 전파하는 건데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어떤 착하게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의롭게 되는데,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전인격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지 우리가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를 수가 있고요. 그 의에 이르렀을 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얻는다. 그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인격적인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마음과 입술의 신앙 고백의 결과는 뭐냐? 구원이다. 11절 말씀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be put to shame.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발가벗기면요, 우리는 다 더러운 것밖에 없는 존재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제 자신을 다 까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 저는 더러운 존재이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저는 창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한테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죄의 더러움과 악함 때문에 저주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이건 차별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고 호주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다 그 배경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배웠건 못 배웠건 있건 없건 과거가 어땠건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은,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부요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된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요, 나의 삶의 주인인지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에 죽으셨지, 내가 그 믿음을 믿고 내 죄값을 치르셨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동시에 주인 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더 이상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 되시지, 내가 그분을 따라갈 때 나를 부욕해 하신다 약속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에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여기서 하시는데,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뭐니까? 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9장의 논지였고요. 10장에 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적인 예정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도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전파하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다. Beautiful.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preach the gospel. 여러분들, 누구를 봤을 때 아름답다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저거 진짜 아름답다. 물론 정말로 보이는 아름다움이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와, 진짜 아름답다 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잘 보이기 원하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원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요, 누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이라고 그래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구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분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에게 권한다? 각 사람에게 권한다.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체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각 사람을, 여기서 각 사람은 걸 반복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향해서 가질 마음은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서 세우시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교단에서 하는 그 사역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같이 이제 교단 목사님들이 다 많이 오셔서 모이고 교제를 하는데요. 같이 이제 그 멜튼 장로교회 목사님이 성함이 디네시 퉁크라고 인디안이세요. 제 신학교는 제가 나온 신학교 시드니에 있는 장로 신학교 나오셨는데 멜튼으로 오셔서 이제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신데 제가 앉아서 식사하면서 제가 이제 디네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제가 허락 받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22살, 3살 때 자기 남쪽 인도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거죠. 거기서 자기 친구가 복음을 자기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이제 부모님도 힌두고 자기도 힌두교였는데 자기 힌두교인 자기한테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 성경책을 건네줬는데 그 신약 성경책을 주면서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다면은 성경책을 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이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하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복수하고 싶었대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 화와 복수의 감정이 계속 주체 없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줬던 그 신약 성경이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12장이 딱 펴졌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딱 자기 눈이 고정된 말씀이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었대요. 물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성경이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딱 보는데 그것이 자신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셔서 근데 그 자신의 가족들이 힌두교고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서 호주에 오게 됐대요. 그래서 호주에 와서 회계사 공부를 하고 회계를 하다가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믿는 아내분 사모님 만나서 같이 결혼하시고 그 다음에 사모님의 서포트를 통해서 신학교를 마치고 지금 저희 같은 노예 소속 멜튼 장로교회 목사로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 힌두교 인디안 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 일본 분들 믿는 거 어려운 것만큼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힌두교 분들 예수님 믿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친구한테 20대 초반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그분의 삶은요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호주에 와서 멜튼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장로교단 목사로 섬기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 전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전할 때 뭐냐
그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전하지 못하게 돼요. 바로 변화가 안 보이고 바로 거절당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 그 디네시 목사님의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무게를 기억해야 돼요. 어렵죠. 전도하시기 어려운데 제가 좀 쉬운 방법을 좀 보다가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말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세 가지 집중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가까운 사람들한테요,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말해라. Tell others I go to church. 여러분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은 괜히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밝혔는데 자기가 실수하면 또 괜히 교회에 누를 끼칠까봐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근데 여기가 시작이라는 거죠.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하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분들한테 이렇게 시작하세요.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이것 때문에 중요해 라고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되게 단순하지만은 이것도 솔직히 어렵죠. 여러분들 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친구분들이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꺼냈을 때 왜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 다니는 거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지만은 이게 시작점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으세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분들한테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래요. 나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믿게 됐고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따르게 됐어.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 되시고 정말 주님 없이는 난 진짜 아무 이유가 없어. 그것이 여러분들 대단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은 그 순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알게 하신대요. 그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들으면서 그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되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싸우려 하거나 아니면은 그 해코지라는 게 아니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전도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근데 또 반대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말을 안 해도 된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행함만 있으면 된다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비성경적인 거예요. 행함만 있으면 안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만 하면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이 함께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팀켈러 목사님이 아까 이 말로써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레코멘드 하시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가 해서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해요. 사랑함과 돌봄과 개인적 정직한 삶, 이걸 말하는데, 사랑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아까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 돌봄과 개인적인 정직한 삶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라고죠. 그래서 행함은 이 섬김을 통해서, 제가 이제 3주 전에 섬김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섬김에 대한 부분이 전도의 방법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돌봄을 통해서.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돌봄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과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도의 방법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정직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을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말 들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여러분들한테 거의 완벽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왜 믿지 않는 가족분들과 같이 사는 게 힘드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실수할 수 없거든요. 잘못할 수 없고 말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족분들과 친구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되고 크리스찬인 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는 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다 안 보는 척하고 그냥 모르는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와 결정 하나들이 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알게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놀랍게도 여러분들 여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나의 삶은 문제 덩어리고 실수 덩어리고 잘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의 완벽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표정 하나, 말 한마디, 인사 한번 그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정말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왜냐?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신 거다.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된 것을 전파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요. 놀랍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인 건 이해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섬긴다는 거죠.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자신을 인정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줘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줘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적도 없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 한지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부담스럽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거를 행함을 통한 전도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도함이 팀워크인 것을 좀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아볼로 파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바울 파다 그래요.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힘듦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무슨 누가 아볼로며 누가 바울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주신 대로 하여금 너에게 믿기 한 사역자들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게 뭐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 순회 선교를 했고,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그들을 성장하게 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씨를 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아볼로였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이것을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는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서부교회가 성장을 한다면은 어떤 분들은 물 주시는 분들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심는 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 성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도 누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죠.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는 거는요 바로 성장하는 걸 보지 못하고 열매 맺는 걸 보지 못해요. 물 주는 것도요 바로 그 열매가 맺는 것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게 계시고 그것에 합당한 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내가 이 섬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정말 어려운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우리가 팀으로서 물도 줘야 되고 심기도 해야 되고요. 같이 그 잡초도 뽑아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사역자 컨퍼런스 때 오신 그 강사 목사님 중에 시드니에서 오신 그 유진 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시드니에 있는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거기서 이제 개척하시고 사역한 지 한 25년이 넘으셨는데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한 분에 대해서 나누셨는데 그 영국 분이신데 성함이 렌이라는 영국 분이 자기 교회를 14년 동안 출석을 하셨대요. 14년 출석을 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나오는데 자기 아내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함께 나와주는 거예요. 함께 나와주는데 예배에 앉아 있긴 한데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모든 거기서 하는 제자 훈련도 같이 했는데 안 믿겠다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겠다. 저건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하셨는데 작년에 유진호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으로 휴가를 가셨는데 연락이 중간에 교회에서 왔는데 그 렌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자신이 말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렌이 설마 에이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나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분은 절대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안식년에 돌아와서 렌을 만났는데 그 렌이라는 분이 자신한테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I am beholden to Jesus. 그러면서 그 유진호 목사님이 자신이 무슨 생각했냐면은 I am beholden to Jesus? 이게 무슨 영어지? 누가 이런 영어를 쓰지?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게 자신은 예수님께 빚진 자다라는 표현이에요. I am beholden to Jesus. 그래서 작년 말에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교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 연세가 92세예요. 92세신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고 한 몇 주 지나서부터 치매 증상이 보인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그 14년 동안 그 렌이라는 분이 그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장로교에 나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기억해주고 돌봐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섬겼던 것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울먹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진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약속하신다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마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요. 한 명의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천국의 잔치다. 천국의 잔치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이죠. 한 영혼, 한 사람의 죄인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온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들 당장은 우리가 열매를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물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